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프랑스는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아주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육군 장관이었던 마지노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해 이 방어선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떤 최종 방어선을 두고 마지노선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1930년에서 36년까지 6년 이상에 걸쳐서 이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탱크가 못 넘어오도록 철골벽을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보병 부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콘크리트 벽을 6m의 두께로 콘크리트 벽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시설들, 탄약, 발전시설, 작전실 전부 지하 70m, 땅을 70m까지 파고 70m에 건설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화력들을 거기 전부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건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시작할 때 이 마지노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바로 넘어오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치고 우회해서 들어오니까 힘 한 번 못 쓰고 이 마지노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노선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든 요새치고 무너지지 아니한 요새는 없습니다. 저 옛날 트로이성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재벌의 집은 담이 전부 전자감응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사람이 몰래 들어오면 즉각 불이 켜지고 신호가 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마리의 이 경비견, 개가 지키고 있고 경비원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겁이 나서 집안 곳곳에 비상탈출로를 설치를 해서 즉각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하겠습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하여 지금 순례길을 올라가고 있는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옆에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 시편 성도는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표제에 있는 대로 이 시편 성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올라가다가 지금 잠깐 길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길을 멈추고 자기의 인생 순례 여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순례 여정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인생 순례 여정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가 도와줘야겠는데 누가 도와줄 것인가? 나의 인생 순례길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스스로 물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랬습니다. 여기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산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산이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전략에 뛰어난 다윗이 산 위에 도시를, 성을 건축하면 적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유 때문에 산 위에 건설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요.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산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그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 너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도움이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우리 능력만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 능력 밖의 일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능력만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만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지으시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실 수가 있고 어떤 악한 세력에서도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편 성도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절 4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먼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실족이란 말은 발을 헛디딘다는 뜻이지요. 발을 헛디디지 않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발이야 헛디딜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험한 산악지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는 산악지대가 있는데 산악지대에서는 발을 잘못 헛디디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발을 잘못 실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산악지대와 같습니다. 발 잘못 디디면 완전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둘레길을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실족하고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발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때때로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잠을 자면 파수꾼을 고용합니다. 파수꾼을 고용해서 보초를 서게 해놓고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수도 있고 도적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용한 파수꾼도 함께 잠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목사님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잘해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주일날 저녁에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부터는 주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설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잠이 다 오지 아니할까? 큰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 설교의 어느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까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어떻게 잠이 오는지 설교 시간마다 실컷 잠을 자고 나니까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잠은 피곤함과 한계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곤하면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과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초가 파수 보는 위치에서 졸 수가 있습니다.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졸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느냐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까?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나를 지키시기 위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분, 나 한 사람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기 막연하게 우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너라고 단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단수입니다. 나 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순례 여정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했는데 성경의 오른쪽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원수의 공격도 오른편에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집중되는 오른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그늘로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를 구체적으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의 태양은, 낮의 태양은 무섭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여행 가가지고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여기서 금식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금식의 고통을 한번 실감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안내 없이 유대 광야를 혼자 들어간 겁니다. 안내자 없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시고 있던 물을 다 마시고 하루를 못 넘기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의 낮에 태양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빛에서 보호해 주셨지요. 우리의 순례길에 사막의 태양과 같은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위험에 둘러싸여 지뢰지대 같은 위험한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밤의 달은 밤의 위험을 대표합니다. 사막지대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기온이 급강하는 같은 이런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지요. 이런 밤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낮의 위험이 공개적인 위험이라면 밤의 위험은 은밀한 위험입니다. 밤에 달빛이 소리 없이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은밀한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얼굴에는 웃음을 띠지만은 뒤로는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은밀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밀한 위험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위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런 은밀한 위험과 괴계에서도 지금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니, 집을 비워놓고 교회에 갔다 왔더니 도둑이 집을 다 들어간 그런 교인 가정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신실한 기독교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사고도 당합니다. 질병에도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견지와 사람의 견지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육신에 관계된 것들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부유하면 잘 산다 그럽니다. 명예 없고 권력 얻으면 출세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켜준다고 할 때 생각하는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잘 살게 해주는 것,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 건강해 해주는 것,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견지도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영혼을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은 어려움을 당함으로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견고하게 붙들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림으로 영적인 것을 더 크게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사실은 영혼을 지키시고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수도 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성을 비우고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자들을 전부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확하게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이 지켰다는 고백을 어쩌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도록 간섭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지요.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이 어려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큰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했던 것이겠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에 요셉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에서 예외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을 다시 보면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다시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보호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칠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이 숨겨진 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앞서 낮과 밤이 교차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출입, 들어가고 나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너의 출입,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믿음 안에서 강하고,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